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소망과 힘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 지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용기 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3절에서 2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와 유다 총독 대신 리더로 서게 된 요하난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하난은 이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던 찰나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간 계속해서 유다 땅에 머무르라,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침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던 찰나에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이죠. 이것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뜻이 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러니까 합당화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심성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주어졌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3, 14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레미야는 이 땅에 살지 않으려는 의도에 대해서 분명한 인간적인 욕망이 있음을 직면하게 해줍니다.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보고 싶지도 않고 위급 상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먹을거리 걱정도 없는 애굽 땅, 그곳을 유토피아로 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불순종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요하난과 함께한 이들의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런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선한 상태라면, 하나님을 제1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라면 지금 이들은 이 기초적인 욕망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도구로 안식을 얻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목장 안에 있는 양같이 있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제1 우선순위로 삼아 그것으로 안식을 얻지 않기를 바라셨죠. 그것이 앞으로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망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우상이 지금 당장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안전을 줄 것 같으며 배부르게 해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안전은 하나님 백성에게 우상이 되고 결국에는 잘못되리라 라고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15, 18절로 이어집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어제 본문에서도 등장했지만 오늘도 고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복된 길, 성공의 길, 안정의 길을 찾는다면, 그것만은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런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째,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말하는 거죠. 둘째, 기근이 급히 따라가 굶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셋째,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전쟁으로 죽으나, 기근으로 굶어 죽나, 전염병으로 앓다가 죽나, 어쨌든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반대는 뭘까요? 악일까요? 막일까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사단마귀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잠깐 노임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또 피조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됨으로써 악이 생성된 것이지 하나님은 악의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만군의 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부터 나온 악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는 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왕과 그 무리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죽음을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 죽음으로 너희가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권고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죽음의 길을 기어코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죠. 애굽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급하게 너희에게 재난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8절에는 하나님은 유다와의 관계가 노여움과 분노로 뒤틀릴 것이며 유다는 참혹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정말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미래, 약속이 없는 땅, 생명이 없고 죽음으로 가득한 그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걷고자 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거절하려는 인간의 거절감은 우상 숭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다스림을 얻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 자아의 죄라는 욕구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의 고집과 경험, 느낌,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습성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의 자랑이 될 만한 것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육신이 좋아하는 정욕거리들로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버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에 미래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겠습니까? 안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걷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은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스승, 대제사장, 영원한 왕. 우리 성경이 이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가 나의 큰 스승이 되신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가장 숭고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이 아닌 감사로 내 인생이 사라질 수 있는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힘입어 마귀 권세와 싸우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마침내에는 저 천국에서 왕의 자리를 함께 앉아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다.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로 다시 우리는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인생은 이렇게 풍성합니다. 미래가 약속되어 있고 안전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 먹을 걱정과 전쟁 걱정으로 도망간다라는 존재는 정말 너무나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요한왕과 그 백성들은 유다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가장 숭고한 인생을, 가장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계속 권하시는데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죽음의 땅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결국은 무엇을 택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이 더 두려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흐르고 있는 인생임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성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음을 보게 된 예레미야는 21절에 경고까지 하게 되는데 19절부터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속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요한왕과 그 무리들을 보니 복음을 전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닫혀진 마음이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말씀이든지 듣겠다고 했던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꿰뚫어 보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방향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안전 장치를 바랬던 것을 예레미야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의 보증서 역할로 하나님을 세워놓았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그대로 말하지도 않았고 또 속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물건 대하듯이 자신의 이용의 가치의 이용을 하려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의 성공에 어떠한 필요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애굽에 가서 분명하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줄 분명히 알라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그들의 속내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그대로 유지하여 약속이 없는 그 길로 걷기로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혹시나 그 마음을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히 꺼내놓고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정말 어렵지만 이 간단한 복음의 원리를 하나님은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생명 약속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동행의 소망을 선포해 준 복음은 법이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구주 되시는 복음의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며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이생의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들로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그 복음의 길,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죄의 용서, 그리고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